수요 오후 예배 오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도미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한 개의 도미노가 쓰러지게 되면 연속적으로 주변의 도미노들이 차례차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도미노 현상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아간의 죄로 말이죠. 아간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이스라엘을 차례차례 쓰러뜨려 갔습니다. 과연 개인의 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허물어 갔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아주 완벽하게 경험했습니다. 이 기세라면 이스라엘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에서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에겐 두려움 따윈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이스라엘과 다르게 가나안 여러 민족은 공포에 휩싸여 갔습니다. 별거 아닌 민족인 줄 알았지만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의 엄청난 아성을 자랑하는 여리고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엄청난 기세와 능력에 뜻밖의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말이죠. 충격에 휩싸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자신과 지켜야 할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죄로 인함이었지만 그 죄가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를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자신의 명령이 선포되면 사람과 짐승은 모두 죽이고 귀금속과 같은 전리품들은 모두 자기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입성하기 전에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바칠 전리품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입들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주님께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은 너희 때문에 진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게 된다면 도리어 우리가 전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선언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쳐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하여 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에서 범죄하다는 뜻은 관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율법에서는 아내가 간음하여 남편을 배반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외 말씀에서 이 동사는 대체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음한 것과 같은 신뢰를 깨버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사람의 죄가 이처럼 공동체의 배신으로 취급된 것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휘 아래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말이죠. 거룩한 싸움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로 오염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적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함으로 모두가 전멸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죄를 범한 아간은 12지파들 중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아간의 계보를 4대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나 성경을 통해 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고서야 계보를 소개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자의 족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던 거룩한 집안의 사람이 죄를 범해 사고 쳤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변심이나 무능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 온전히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안의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죄로 물들여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음을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런 위급한 상황을 꿈에도 모른 채 오히려 여호수아는 성공적인 여리고 성의 승리를 힘입어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 아이성 관찰을 지시했습니다. 아이성은 가나안 중심부에 형성된 산악지대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아이성을 점령해야 그 고지가 낮은 여리고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정찰을 마치고 온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보고는 여리고를 다녀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던 정탐꾼들의 내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요단강 도하전 여리고를 다녀온 정탐꾼과 아이성 정찰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리고 정탐꾼들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승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승리 말이죠. 즉 아이성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매우 인간적인 그 시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다녀온 정탐꾼들은 아이성의 주민의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굳이 백성들이 수고롭게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여리고 전쟁이 사실상 이스라엘이 매우 수고했기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렇다 할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저 그것을 따랐기에 그에 합당한 결과를 누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노력했기에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아간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정탐꾼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2-3천 명만 있으면 아이성 정복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과 같이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가볍게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원정대는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도망쳐 왔습니다. 군대 3,000명에 비해 사상자 36명의 숫자는 그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웅장했던 여리고의 정복엔 한 사람의 사상자와 부상자 또한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군죽 먹기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되려 첩첩산중으로 변모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여 도망쳐 왔다는 소식에 충격받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하루 종일 슬퍼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에서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여호수아 이 말은 차라리 광야 생활이 더 나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광야 생활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범람했던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아주 피부로 가깝게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더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상황에 집중하여 금세 옛날이 좋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가 정탐꾼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끌었고 마지막은 리더 여호수아까지 넘어뜨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재앙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자꾸 하나님께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땐 길을 걷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탄식을 멈추고 일어나라고 말이죠. 화재의 불씨는 하나님과 다른 상황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맺은 언약을 어겼으며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바로 이 죄로 인해 비롯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자신이 선택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성결케 하고 다음 날 자신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를 통해 죄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상황과 성경적 정황을 고려하면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제비뽑기로 죄인을 색출한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제비뽑기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주머니에 예를 뜻하는 흰 돌 하나와 그리고 아니오를 뜻하는 까만 돌 하나를 같이 넣고 질문을 하면서 돌 하나 짚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흰 돌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것이고 까만 돌이 나오면 아니다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고 이 모든 절차를 자신이 주관하실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일이 되면 드디어 죄를 지은 사람이 뽑힐 것이고 죄인의 가족들과 물건들은 모조리 불태워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전날 명령하신 대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시작했습니다. 흰돌은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에, 유다지파 중 세라의 가문에, 그리고 세라의 가문 중 삽디의 집안에, 삽디의 집안 중 그의 손자며 갈미의 아들 바로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는 화내거나 몰아세우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인자한 말투로 아간에게 일의 자초지정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간은 변명치 않고 솔직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 바벨론에서 온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빼돌렸습니다. 제가 거하는 장막 안쪽 땅을 파보면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아간은 보고 탐내고 가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행동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순서처럼 아간도 물건을 보고 그것을 탐내고 가졌습니다. 아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범죄한 최초의 죄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의 죄가 하와로 그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죄가 아간으로 인해서 보고 탐내고 취하면서 들어오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 아간의 장막에서 정말 땅을 파보았더니 그가 말한 대로 숨긴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아간이 취한 증거물을 보여주게 한 뒤에 여호수아 백성들은 함께 아간과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끌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 짐승들을 돌로 치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시신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골은 고난, 괴로운이란 뜻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길갈과 같이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건만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뿐인데 온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자비한 처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의 전염성에 대한 무서움과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선 아주 단호해야 하며 그 과정엔 아주 철저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질병 1위는 바로 암입니다. 암은 인체 기능을 망가뜨리며 사람을 죽이는 병입니다. 암이 발생했을 땐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는 말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그땐 시한부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초기 암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암세포가 전염되어서 생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암을 중기에 발견한다면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세포 주변에 망가진 세포들이나 장기들을 같이 제거하기도 합니다. 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가나안 그 정탐꾼들의 눈을 멀게 해서 넘어뜨렸고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끌었고 리더 여호수아까지 마저 넘어뜨린 이 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무서움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처절한 고통이 따른다. 그들의 가족, 아간의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설명을 했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손가락에 만약에 암세포가 생겨서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너무 전염이 돼서 이것을 치유하지 못해서 손목을 잘라 내 몸을 지키는 것처럼 아간의 죄가 퍼져 있기에 그들의 가족을 죽이는 것은 이러한 손가락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손목을 자르는 그러한 죄의 전염성과 무서움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암세포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암을 건강검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면 우리도 모르게 그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려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해방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행위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나만을 사랑해야 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도 설명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율법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죄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부분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생애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맡겨 드리십시오.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기에 그저 하루는 괜찮겠지, 내가 말씀에 노출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그 생각하는 그 순간 죄는 우리를 틈탈 것이고 아까의 도미노처럼 우리를 넘어뜨려 갈 것입니다. 도미노와 같이 우리가 넘어져가는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께만이 달려 있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도,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죄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